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번 성의 주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성회를 했어도 이 주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번에 특별히 2월 주제로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주제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설교대로 이 주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라. 다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구하자.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구하자.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아무리 주제로 주셔도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 해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번 성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걸 얻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을 받아야 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고 보지 못하는 것이라도 거기에 큰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전장에서 선진들의 믿음을 쭉 나열하는데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러면서 쭉 선진들의 그 위대한 믿음들을 막 거론합니다. 히브리 11장 전장에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 같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전에도 또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식어졌거나 또 믿음이 퇴보됐을 수 있습니다. 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모두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그게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구하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큰 믿음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 고쳐줄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고쳐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기도 했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주시라. 그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무엇 가지고 구해야 돼? 믿음. 선진들 같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고 했어. 더 주신다. 더 주신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건 기적이요,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내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건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오늘 밤에 이것만 알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길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건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뭘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며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라. 아멘.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오래전에 하룻밤 밤새도록 하룻밤 철야를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이 믿음을 갖다 넣어주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히브리 11장 38절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큰 믿음이 오늘 내게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읍시다. 찾는 걸 찾읍시다. 오늘 두드리는 걸 열읍시다. 네.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구하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을 구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을 구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이루려고 한다면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이 믿음이 우선돼야 돼. 우리 11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오늘 밤에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을 내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데만 쓸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에녹같이 받으시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를 해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사오니 에녹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바라는 것을 좀 얻고 싶사오니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많이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는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또 갈등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넘어질 때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을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에녹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에녹같이 살아서 가는 거라면 오늘 에녹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는 그 중간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마. 갈등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제든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에녹 같은 믿음을 받으시다. 우리는 오늘도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녹 같은 이 큰 믿음 받기 위해서 5절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되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주시고도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 시주더냐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자라 저를 받아들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노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자, 오늘 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 가지 얘기가 따르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 오늘 에녹 같은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을 오늘 밤에 받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00,000번이든 100,000번이든 그런 때가 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절로 사람들도 다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을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안 좋게 할 이유도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네. 2011년 표가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한 해입니다. 2011년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오늘 밤 무슨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아멘 하고도 또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산다면 이는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그러므로 2011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읍시다. 받읍시다. 그런 사람에게는 2011년도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에녹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1년 365일 에녹이 365세를 향유한 것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날에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올라갈 줄 에녹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받아요. 두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않는 큰 믿음을 구하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큰 믿음을 구하자.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읽으세요. 다시 읽으세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이 주의 강림이 임박하니 때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이 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으리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011년을 오늘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또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011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난제가 있을 때, 대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 주의 재림을 맞이하며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보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뒤로 주춤주춤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의 복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에게는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안 합니다. 오직 정도로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죠.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그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선진들 같은 큰 믿음 있는 사람은 꾀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선진들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황소같이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우직하게 가요.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목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종이 설교를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물질의 봉사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의 기초를 두고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뭐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믿음을 가진 후에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3대 기적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대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3대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은 이제 거기서 소멸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또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이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믿음을 못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봤자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한들 그 일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는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귀가 학자의 귀가 돼서 말씀 깨닫고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거여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 이 마지막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주어 사람 살릴 사람으로 쓰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러서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시라. 큰 믿음을 주시라. 저는 주의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난제와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애썼고 힘들어했을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일도 아니고 또 제가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헷갈려 뒤집어질 겁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뒤로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나보고 물으면 난 어쩌라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못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 못하는 거예요. 네, 바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때가 가장 고독한 시간이에요. 가장 고독한 시간. 그때에 내가 마음을 열고 천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에요. 아멘. 나의 고독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아멘. 그런 고독한 가운데 어떤 결정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아멘. 바로 그분.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2011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용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나 장벽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서면 기적이 일어나. 일어나. 무슨 장애나 장벽이 보이는 건 그건 허상입니다. 여러분. 허상.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는 허상이에요. 우리 앞길에는 말씀과 진리로 터를 다 닦아놓은 대로가 열려 있어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았어요.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쭉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예정 가운데 저를 다 닦아놨어요. 거기에 많은 허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걸 못 보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허상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진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이고 허상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만이 여러분의 영안이 여러분의 지안이 열려져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장애 없고 장벽 없는 난제 없는 미래로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은 장애, 장벽, 난제들이 보이고 현실만 보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믿음을 구하라. 구하라. 뭘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음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도자나 탱크가 못 밀어내는 게 없습니다. 못 밀어내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68년도, 69년도, 70년도 그 무렵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헬기가 큰 도자를 산비탈에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도자가 저기서 저거 엎어지지 않나.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 도자에 사람이 올라가더니 도자를 시동을 걸더니 그 앉은 자리에서 뱅뱅 돌리면서 자기 앉은 자리를 닦기 시작한 그 도자 자리를. 도자가 얼마나 큰지. 도자가 그렇게 자기 앉을 자리를 딱 하더니 그때서부터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저 비탈에서도 저렇게 힘을 쓰는구나. 일주일 있다 와보니까 그 큰 산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때 제가
손바닥 차침에 저런 믿음을 구하라. 저런 믿음. 산을 막 무너뜨리는 산을 막. 그 큰 산을 무너뜨려가지고 골짜기를 갖다 막 미우는 거예요. 그러고 1년 후, 2년 후 지나니까 거기에 고속도로가 그냥 쭉 뚫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시려면 조그만 돌뿌리 앞에서도 절절매면서 조그만 자갈 하나만 만나도 절절매는 그런 신앙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태산 같은 산 앞에서도 그걸 무너질 수 있는 도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밀고 또 밀어서 평지를 만들고 대로를 만드는 믿음을 가지시렵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길을 다 닦아 놓은 다음에 그 길을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그 대로를 닦아놓은 뒷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땀 흘리는 수고나 힘든 일은 겪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닦아놓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같은 희열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복음의 선두에 서 있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당하는 고난은 크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는 희열은 누구도 제가 받은 걸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멘. 제가 받은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2011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다른 사람이 길 다 닦은데 땀도 하나 안 흘리고 희열도 하나 없이 그냥 따라오시렵니까? 우리 함께 전선에 나서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길을 닦아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실랍니까? 아니면 그걸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실랍니까? 아니면 그 일에 몸을 바쳐서 뛰어들어서 협력자가 되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결정하십시오. 협력자가 될 사람에겐 오늘 이렇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방관자나 다른 사람이 길 닦아 놓은데 편안하게 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도에 나서서 할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물러설 수 없는 이런 믿음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구할 때 주시라.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에 대한 희열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의 아름다움에 도취될 수 없습니다.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은 그냥 눈으로 즐기는 정도지 마음으로 그런 희열은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저는 2011년도 그렇게 방관자로 저는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방관자로 사는 사람은 그런 희열을 절대로 맛볼 수 없다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에는 여러분이 복음의 선두에 서십시오. 구하십시오. 가지십시오. 오늘 도드리십시오. 오늘 구하는 것도 내가 해서 내가 구한 걸 이루어야 거기 희열이 있습니다. 내가 두드려서 열린 것이라야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두드려서 열어놓는데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2011년 2월에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문을 두드려야 해요.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그런 노보터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을 구하자.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을 구하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을 지키는 이가 주를 위하느니라.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키만큼면 그 나무는 장마에 다가오는 태풍에 100개면 100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한 번 쓰러진 그 나무는 자기 스스로는 못 일어납니다. 사람이 일으켜 세웠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살아서 생명을 보존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설령 세워놨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별의별 괴계를 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택한 자라도 그랬습니다.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어. 그래요. 할 수만 있어.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택한 자에게 마귀가 더 역사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 마음이 있는 것만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욱 역사합니다. 또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동요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 오게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아멘. 우리가 깊이 내려 있다. 네. 절대로 동요되지 않고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행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과 쓰러지는 나무를 한번 태풍이 지나간 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토양이 흙살이 깊고 습기가 많이 물기가 많고 식물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에 있는 나무가 거의 쓰러졌어요. 토양이 척박하고 바위가 많고 바람을 더 많이 받는 쪽에 있는 나무는 산에 가봐도 한 그루도 쓰러지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 신앙 사명자의 삶도 아주 삶이 척박하고 견디기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태풍 같은 역사를 받아도 그 사람은 안 쓰러집니다. 아멘.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하고 척박하지 않고 환경 토양이 좋고 생활하기에 편안한 사람이 한 번 바람에 다 쓰러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산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산꼭대기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는 절대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무성한 나무는 하룻밤 태풍에 골짜기에 있는 나무가 아주 전멸을 해요. 저는 어느 산에 가봤더니 나무가 전봇 때보다 더 몇 배 큰 그 나무들이 골짜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조그만 나무 빼놓고는 조금 키가 큰 나무는 싹 다 엎어진 걸 보았어요. 그런데 저 산비탈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소나무들이나 그런 잡목은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았어요. 사람 생각에는 그 앞조건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야 마땅합니다. 바람도 여기보다 여기서 더 많이 타는데 이건 안 쓰러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린 말씀의 뿌리, 진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깊이 내려갔다면 환난과 바람의 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아무리 장애와 장벽과 흔들리는 역사가 많아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오늘 2011년에는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그 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라. 평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바보짓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 내 신앙이 오늘 큰 믿음을 받아서 심지만 견고하면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강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을 구하는 종들마다 그 믿음 속에서 평강을 보장받고 그가 주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되라.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는 넘어질 가능성이 자꾸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마귀는 이 사람은 넘어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힘껏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흔들어도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없으면 그는 물러설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사단에게 사람에게 흔들리고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시렵니까?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사시렵니까? 견고한 신앙으로 동요됨이나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자. 2011년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평강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평강입니다. 평강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입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건 본인에게 무엇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고 불안과 초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초조하거나 불안합니까? 이제 2011년은 초조한 것이나 불안한 마음이 없어야 돼. 오직 평강의 평강. 평강.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을 받아서 평강의 평강. 평강. 동요됨이 없어서 불안이나 초조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초조로 교회도 평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심령도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이 표정도 평안해진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러면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전부 회복이 되면서 사망은 멸하여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회 첫날 밤에 주셔서 한 주간 내내 믿음을 구하고 용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넷째로 사자같이 강한 용사의 큰 믿음을 구하자. 사자같이 강한 용사의 큰 믿음을 구하자. 미가서 5장 7절로 10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자, 얼른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늙은 사자같이 덤빈다. 우리는 오늘 젊은 사자같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귀는 늙은 사자로 우는 사자로 덤비고 사명자는 젊은 사자로 대적한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는 늙었습니다. 6,000년 동안 살아와서 늙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우는 사자라고 했죠.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 늙어서 우는 사자. 그런데 오늘 젊은 사자는 우는 사자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젊은 사자 같은 강한 용사의 신앙을 큰 믿음으로 주셔서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 사단을 이겨내자. 그런 신앙을 여호수아 1장 5절로 9,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 우는 사자를 겁내겠습니까? 2011년도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젊은 사자가 그런 용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요단강을 밟아서 육지로 만들고 여리고를 떠나서 무너뜨리고 가나안 직접 속의 왕의 목을 밟아서 약속의 땅을 찾아내는 이런 용사의 신앙을 2011년도에 이루라. 그래서 2011년도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고 나가서 맞은 종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이런 젊은 사자의 신앙과 믿음을 구하자. 이제 이런 신앙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절대 혼자 그걸 잡으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 조그만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도 신중에 신중을 더 그룹을 지어서 적어도 서너 마리가 함께 공조해서 이걸 잡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하고 힘있다고 해서 혼자 막 사냥 나서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용사 같다 하더라 혼자 독주하는 사자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함께 공조하는 사자, 공조하고 협력하는 사자. 그래서 사냥에 혼자 하는 사냥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함께 하는 사냥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설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혼자 가는 복음의 길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날 저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오래전에 접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힘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사자가 늙고 약해도
고라니 눈에는 사자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늙은 사자라도 길목에서 폰만 잡아줘도 고라니가 그쪽으로 못 갑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늙은 사자가 자리만 지켜줘도 고라니가 그쪽으로 못 오니까 사자가 모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짐승을 젊은 사자가 잡지만 늙은 사자는 같이 앉았다가 한턱 같이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자가 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사자의 눈에는, 사자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라니 눈에는 사자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세복음 받은 종들이 이제 연세 많고 머리는 백발이고 허리는 꼬부러지고 다리는 끊어도 그래도 폰만 잡고 있어도 사자는 사자. 아멘이에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그 사자들이 절대로 함께 공조한 그 대가를 함께 나누다. 아멘. 혼자 있는 무리 가운데서 축출당한 수사자는 그 혼자 고독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춥고 배고파서 죽어요. 혼자 사냥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배고프니까 자꾸 팔다리 힘은 떨어지지. 쫓아가다가 지치지. 결국 사냥은 안 되지. 결국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무리가 함께 먹이를 포위하고 함께 공조해서 함께 나누니까 그 공조한 사자들은 힘을 얻어 삽니다. 아멘. 함께 가니까 물소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힘이 이 사자가 여러 마리가 함께 공조하니까 천하무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자가 혼자 덤비니까 물소떼가 달라들어서 머리로 쳐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 받으니까 한 몇십 미터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 사자는 그 물소뿔에 한 번 맞힌 결정타를 가지고 결국 사냥도 못하고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2011년도에 이 얘기를 오늘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좀 뭐 해도 상관없어. 늙고 움직임이 좀 더디고 이런 사자는 어떻게 하면 돼? 길목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앉아서 폰만 딱 치고. 그래도 누구 눈에는 사자야? 고라니. 다른 짐승의 눈에는 일단 사자이기 때문에 겁나서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늙은 사자가 막 뭘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 못 봤어요. 결국은 젊은 사자들이 잡기는 잡는데 길목에서 한몫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니까 지금 누가 제일 기분 좋아? 이 말은 젊은 사자 같은 사람이 덧디라는 거예요. 덧디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아야 될 사람이 늙은 사자 노릇하지 말고 길목만 앉아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한몫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젊은 사자는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란 말이에요. 아멘. 아직 늙지도 않았으면서 늙은 사자 티내고 그러지 말고 사자같이 강한 용사의 큰 믿음을 구합시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댕비면 우리는 그걸 밟고 째려버리는
사자. 그래서 오늘 말이야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저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2011년도에 여러분이 젊은 사자가 용사의 큰 믿음을 구하자, 가지자. 네. 그래서 늙은 사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폼 잡고 기도하란 말이오. 늙은 사자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못 온단 말이에요. 여호야 누가 그렇게 하거든 늙은 사자가 오는지 알아. 그러셔야지. 2011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무엇하라고요? 혼자 독주하지 말고 함께 공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아내자. 여러분 2011년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우리 가운데 젊은 사자가 되세요. 혼자 독주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해요. 우는 사자 10마리한테 붙들리면 절단 나는 거예요. 사자같이 강한 용사의 큰 믿음을 구하자. 그 믿음으로 2010년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좋다. 네? 자, 우리가 아무리 돈 없어도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지갑 다 털어오면 큰 돈 됩니다. 아닙니까? 누가 털으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몇만 원씩 있는 거라도 싸그리 다 털어보십시오. 큰 돈 되지. 지금 지갑 털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적은 것이라도 함께할 때 그 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늙은 사자라도 누구 눈에는 호랑이 눈에는 무서운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2011년도에 우리가 늙었다 젊었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2011년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네. 다섯 번째,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큰 믿음을 구하자.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큰 믿음, 이게 무엇입니까? 푸른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17장 찾으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아무리 가물고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와도 항상 푸르고 또 푸른 정청, 푸를 정자 두 번이 푸르고 또 푸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항상 푸르른 신앙.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이런 신앙을 해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2011년도에는 항상 푸른 신앙의 큰 믿음을 받아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그 신앙을 부르게 하자. 항상 신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 주일날 낮에 예배 간신히 한번 나오고, 조금 추워도 못 나오고, 감기 쬐끔만 오면 못 나오고, 성회는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주일날도 고나마도 빠지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 오늘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신앙이 살아있다. 네. 찬양할 때 살아있는 모습, 네. 기도할 때 살아있는 모습, 네. 설교할 때 살아있는 모습, 네. 성경 읽을 때 살아있는 모습, 네. 아멘, 네. 아멘 할 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네. 가지세요. 네.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요 숨만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심령이 살아있어야지. 아멘. 찬양이 살아있어야지. 아멘.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아멘. 신앙이 살아있어야지. 아멘.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같이 살지 말아요. 2011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저렇게 색깔이 파랍니다. 죽은 나무는 절대로 잎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꽃을 핍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건 그 색깔이 다르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살아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해도 열매 없으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엇 맺지 않는 나무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만 찍어서 불에 던지니라.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구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더니 제자들이 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만 자랑하지 말고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신이 열매를 맺고 가족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이웃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푸른 신앙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고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세요. 여섯 번째, 영원히 변함없는 큰 믿음을 구하자. 큰 믿음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겁니다. 1, 2, 3, 4, 5번이 다 큰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섯 번째, 변함이 없어요. 얼만큼? 영원히. 자, 받아합시다. 영원히 변함없는 큰 믿음을 구하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의 많은 나라를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는 주관적으로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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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변함이 없으려면 많은 연단을 거친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아멘. 불 속에 연단을 오랫동안 받은 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거쳐온 종들이에요. 이제 2011년부터 다가오는 10년은 연단이 아니라 이제 금초대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내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런 신앙을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이라고. 금초대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 금초대 신앙은 사랑받는 신앙. 금초대 신앙은
미혹받지 않는 신앙. 금초대 신앙은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금초대 신앙은 성전 기둥 같은 신앙.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금초대 신앙을 이루어서 영원히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으로 영광을 나타내자. 우리가 변함없는 게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그래서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을 이루어야 인간관계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아. 우리. 아멘. 땅 위에서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도 영적 관계가 깨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믿음 구하자. 이런 믿음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끝까지 견디는 큰 믿음을 구하자.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건 이제 끝까지 견디는. 마태복음 24장 13.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견디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자.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견디자. 사자 같은 강한 용사의 믿음으로 견디자.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큰 믿음으로 견디자. 영원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견디자. 아멘. 여러분, 견디는 사람 앞에 장사 없습니다. 견디는 사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견디는 큰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견뎌야 돼. 믿음의 힘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눈만 감으면 막 감사가 쏟아져나. 왜 쏟아져 나오냐면 지난 2010년까지 몇십 년을 하나님 내게 견디게 해주신 거 감사. 이전 2011년에는 저도 꽃피는 봄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2011년도까지 견뎌온 여러분에게 2011년에는 복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선진들 같은 큰 믿음으로 2011년에는 결론, 큰 믿음을 받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자. 다 같이 받아합시다. 큰 믿음을 받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자. 그럴 마음이 있으면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첫 시간에 예물 드렸습니다. 선진들 같은 큰 믿음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